마틴 루터가 사방에 다 적이고 위협을 느낄 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 아름다운 찬송, 승리의 찬송을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개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교육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종교개혁, 각각 무슨 기관이나 단체도 무슨 각각의 제도 개혁들을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뭔가 다 문제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올해 개혁을 부르짖었으면 다음에는 부르짖을 일이 없으면 좋은데 해가 바뀌어도 계속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왜 개혁이 안 될까요? 예수님도 당시의 성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면서 가서 뒤집어 엎고 동전 바꾸는 자의 그 돈도 다 땅에 쏟고 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뒤집어 엎으면 개혁이 됩니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상인들의 사과 파는 거, 과일 파는 거, 여러 가지 물건 파는 걸 뒤집어 엎으면 개혁이 될까요? 아니죠. 혹시 유대인들이 오늘 질문한 대로 그러면 신적인 표적이 뭐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신적인 권위 있는 표적을 보이면 이들이 개혁이 되고 바뀔까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뒤집어 엎고 평상시 안 하던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와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헛수고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참된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먼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문제의식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때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2장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곧 이 말씀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이야기거리, 실제적인 간증이고 큰 감화를 받은 사건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스토리텔링이 많아지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이 기록한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기록하고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사역 초기,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 사역 후 첫 번째 유월절에 가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면은,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고난주간에 며칠 남기지 않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실 때쯤 다 됐어도 또 그랬는데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강도의 집을 만드는구나.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까지 강력히 표현해도
편해듭니까? 개혁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헛일한 걸까요? 개혁 안 될 걸 예수님이 모르고 한번 뒤집어 엎으면 되겠지, 한번 해보자, 어쩌나 보자, 이런 심사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보셨는지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네, 비정상적이죠. 그럼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어때야 돼요? 성전 안에서 장사할 게 아니고 성전 밖에서 다 장사를 해야 되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양을 먼 나라에서부터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소를.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도 양심적으로 잘 키워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마음으로 정말 흠이 없는 그런 것 갖다 팔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사다가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눈물과 하나님의 헌신을 다짐하는 일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도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먹는 음식도 말이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과일을 담아도 위에다가 크고 탐스럽게 생긴 거 담고 뒤에는 좀 작고 모자란 거 이상한 거 담고, 이런 일이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이 식물을 재배하고 과일을 재배하고 이런 사람도 내가 먹을 것처럼, 내 가족이 먹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사 먹는 사람도 안심하고 사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제물로 드릴 거는 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 거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내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드리겠다는 그런 걸 갖다가 정당한 값을 받고 팔고, 그걸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제사장은 당연히 합격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제사장들은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이게 정결한 제물인지 아닌지 합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시작된 것은 처음에는 좋은 측면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멀리 오는 사람, 멀리서 오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양과 소도 비둘기도 이런 제물들을 준비해 주는 거 좋은 일이죠. 또 이방인의 그 이방 왕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동전 같은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세겔, 은세겔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로 위하여 시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일 같은데 나중에 이게 이상한 일로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동기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나쁜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악으로 둔갑시키는데 능수능란한 게 사탄이에요. 지금 세계가 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들의 인권을 위하고, 동성애자들이 정말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비록 동성애 자꾸 나는 여성 같다 하는 남자인데 여성처럼 느껴지고, 여성은 자기가 남자처럼 느껴지고, 안 그러고 싶은데 너무 괴로워, 이렇게 하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성향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이 차별 대우를 받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들의 눈물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진짜 돕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이걸 누가 만드는 겁니까? 배후의 악한 세력들이 좋은 출발을 갖다가도 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너를 위해서 이걸 먹어라, 선악과. 이거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하나님이 알고 감춘 거야. 너를 위해서 먹어.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고 결국은 위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악한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어서 악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기 때문에 이 마귀는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이 하와나 아담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처음에 순수하게 감당하다가 이게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이게 내가 이런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신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남용해 가지고 이 성전에서 팔지 않는 거는 가져오면 무조건 불합격. 성전에서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그걸로 죄짓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타락한 존재이고 가장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이상한 기현상이 예수님 당시에 생긴 것입니다. 돈을 탐하면 일반 악의 뿌리가 이 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욕심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시고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불의하고 잘못된 비정상적인 일을 보고 의뢰이 그러려니 하고 다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5절을 같이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잡고 계시는 걸 봅니다. 이건 지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비정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면서 이게 기도하는 집이 되고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집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그런 집이 되고 사조의 은총을 얻는 집이 되고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고쳐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 한 것 때문에 그때부터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 말씀하셔도 개혁되지 않는 게 뻔합니다. 당장 개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거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까? 문제의식을 느껴도 행동을 해도 개혁되지 않는데 그래봤자 괜히 주목을 받고 손해보고 예수님처럼 박해받고 죽일 궁리만 하는데 그 일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행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어떤 문제의식을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진 문제의식은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뭘 좀 생쇼를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라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고 있는 이 일은 영적으로 어둠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고 탐심을 키우는 이 일은 악한 일이다. 모든 악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모든 죄는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부조리와 문제들이 외치는 사람이 많아도 개혁이 안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뿌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 몇 사람 쫓아내고 징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걸 하는 사람들을 욕하면서 배우고 나중에는 이걸 관례다 그리고 자기 때 또 다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방법도 영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다 그 육신의 일로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가서 막 외치자, 뭐 데모하자, 무슨 쫓아내자, 뭐 탄핵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사탄이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월 27일 오늘 광화문 일대로 나가서 큰 기도회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집회하자는 게 아니에요. 데모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무능하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 악법들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이 잘못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며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지금 심각한 위험 수위까지 온 이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안타까워서 주저앉아 울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무슨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런 세력이 있다, 우리 니네 투표 안 하면 당선 안 될 줄 알아, 뭐 이런 위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발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 큰 기도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런 영적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게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자를 옹호해서 건강보험에도 다 혜택을 주고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고 이제 막 뚝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도 한 영상을 보니까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막 이 동성애와 이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당장 신고해가지고 이 경범죄로 잡아가요. 목사님을 잡아가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했다는 죄로 잡아가요. 이런 일이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전에 전모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꾸 무슨 정치 집회처럼 인식하고 반감을 갈지 모르겠으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가 옛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미스바로 모여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린아이까지 다 메고라도 업고라도 가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이 생기도록 그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다른 나라는 다 미국도 유럽도 무너져 내리지만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 이야기거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견학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이런 기도에 어린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육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영적 문제로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 외롭고 힘들어요. 그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걸 법적으로 법제화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악한 법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고 배후의 사탄의 역사,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악이 증가하는 문제로 보고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사도도 같은 심정으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탐심, 이게 그냥 돈 좀 많이 벌어보자 이 정도가 아니고 그 탐심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람이 그냥 돈 욕심 좀 부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배후에 돈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가 이 돈을 따라가면 돈이 신이 되려고 그래요. 돈으로 뭐든지 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더욱더 어느 시대보다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문제를 영적 문제로 인식하고 답을 줬다면은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도발적으로 질문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거 당신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데 무슨 근거냐, 당신에게 무슨 하나님이 권위를 줬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질문할 때 진짜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겠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걸까요? 예수님 흠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알면 고치려고 하는 질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랬더니 유대인들은 발끈합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금까지 지어져 왔고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을 헐으라고? 그걸 헐면 46년 동안에도 지금 다 못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콧방귀를 끼면서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이 영적 해결책을 준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여러분 들을 줄 모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3절 다음에가 44절이에요. 44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그 44절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들을 귀가 없는 것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고 마귀가 아비가 돼 있어. 마귀의 욕심에 붙잡혀 있어. 그러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걸 더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 그리고 마음, 육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영과 육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육신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마음도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막 짐승같이 굴어.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온갖 정욕과 짐승과 다를 바 없어. 그냥 여인을 보면 무조건 탐하고, 먹을 것 보면 짐승처럼 탐하고, 완전 짐승 수준으로. 왜요? 마음의 건전한 마음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영역이 적으면은 육신의 생각과 세상에서 상처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의미인데, 이 어두워진 영혼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량이 점점 커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받고 육신의 생각 이상은 생각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이익된다, 뭐가 맛있다, 뭐가 좋더라 하면 그거에는 막 눈을 밝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흥미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죄 지으면 망한다 해도 그냥 뭐 그런가 보지, 그렇고 심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인상 깊이 남도록 경고를 해줘도 예수님에게 시비하려고 하고 흠잡으려고 하고 들을 줄 알지 못해요.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지는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결정장애자처럼 보이고, 네. 어떻게 저렇게 머뭇머뭇하고 저렇게 하는가, 패기도 없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순간 기도하는 비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받기를 원하므로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이런 걸 모르면 답답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분량들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훗날 요한이 깨닫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기능을 다 상실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 몸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온전한 처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게 해주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와 탐욕의 문제, 정욕의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종교로도 도덕으로도 선행으로도 많은 수양으로도 절대로 해결을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안고 죽겠다. 그래서 너희를 새롭게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했어요. 다시 얻을 권세는 뭡니까? 다시 살아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피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뜨려 밀어뜨리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버릴 권세를 사용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 개혁되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부터 다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취하여 자기 생명을 취하여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신 그런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리라는 말씀대로 스스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사람이 복음으로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변화된다. 진짜 개혁은 복음이 들어가야 개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섬기는 자로 자기를 희생할 것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자기가 희생함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과 본받을 것을 예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 해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안고 죽으시는 거고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 개혁에 있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주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개혁을 생각한다면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부터 희생하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문제의식을 바로 느끼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데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전부가 아니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사탄이 개입하고 있구나. 이걸 알 때 영적인 문제의 답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래서 드디어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도록 힘써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을 믿고 빛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리고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제도와 문제의 개혁은 영적 문제다.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하고 힘든 거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당대는 변화되지 않았어도 결국은요, 후대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법조인들을 욕하고 뭐 누구만 욕하며 여러분 각 소속된 어떤 단체나 뭐 그런 개혁돼야 된다, 썩었다 뭐 이러고 욕해도, 기도해도 쉽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그들이 꼭 예수 믿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느끼는 게 달라져요. 깨닫는 게 달라져요. 그러면 개혁이 먼 것 같아도 점점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요, 어두운 물이 점점 없어져요. 저는 시골에 살 때 우리 그 산자락에 있는 밭 옆에 조그만 옹달샘이 있었던 걸 늘 가끔 생각하는데, 그 옹달샘을 누군가 와서 확 휘저어가지고 지저분하게 하고 물 마시러 가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가보면 계속 옹달샘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계속 넘쳐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데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훗날 깨닫고 믿었다는 거예요. 22절에 죽은 자, 같이 읽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성경과, 구약 성경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개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참된 개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문제의식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문제의식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다 썩었어 그런 얘기 누구나 합니다. 이게 배우의 영적 문제구나. 이걸 인식할 때 주님의 말씀이 영적인 답을 얻고 드디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내가 빛된 삶으로 빛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하는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진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보면은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95개 조항 반박문을 빅텐버르크 그 대학 정문에 붙였어요.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한다고 천주교 교황이나 무슨 다른 사람들이,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변화 안 될 거 뻔해요. 그래도 붙였어요. 이게 영적 전투구나 알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처럼 우리 주님이 함께 싸워주신다, 이거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개신교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문제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로만 캐톨릭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외침을 외면하고 건물을 붙들고 기득권을 붙잡고 있었지만은, 마틴 루터는 건물이나 기득권을 붙잡으려는 게 아니고 진리를 붙잡았다. 진리를 붙잡은 그는 쫓겨나는 신세대고 어려움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로만 카톨릭보다 더욱 개신교가 커지게 하고 얼마든지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 무엇을 붙들 것이냐? 여러분, 당장 손에 드는 것 같아도 진리를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개혁에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